자신을 대견스럽게 보라. 두 번째,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인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귀하지만 진짜 귀한 존재는 바로 자신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게는 내가 최고의 존재다. 가끔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다. 심각한 자기 모독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한다. 왜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가? 겸손도 지나치면 신뢰가 된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자책했겠는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쁜 자식이었다. 특히 창기와 놀다가 물질을 다 날린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도 한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는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벌여주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아버지가 나를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이미 내 가치가 다 드러나 있다. 실패와 고독과 고통을 통해 자기 가치를 저울질하지 말라. 오히려 실패와 고독과 고통으로 눈물을 몇십 번쯤 흘리고 자신을 몇 번쯤 버리는 경험으로 자기 가치가 만들어진다. 자신을 대견스럽게 보라. 나를 가치 있고 대견스럽게 보고 함부로 살지 말라. 믿음의 능력은 현재에도 나타나지만 미래에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약속된 미래가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모르면 할 말도 별로 없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줄 것도 없고 남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 반면에 실패를 잘 승화시키면 할 말도 많고 남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 거기서 영향력이 나온다. 어느 날 한 젊은 과부가 목회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목회자가 별로 해줄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떡하긴요. 기도하며 살아야죠. 그녀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목사님은 정말 제 심정을 너무도 몰라요. 목회자가 어떻게 과부의 심정을 잘 알겠는가? 결국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과부로 지낸 한 신실한 여집사를 불렀다. 집사님, 빨리 와서 그분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 여집사가 급히 와서 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 나이든 과부의 말에 젊은 과부가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과부의 심정을 과부 외에 누가 잘 알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두셨다. 실패한 사람은 할 말도 많고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다. 그들에게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통해 지혜와 위로가 담긴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현재의 모습이 초라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죽어 살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증거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지 말라. 어린 코끼리를 작은 밧줄에 묶어 놓으면 그 밧줄을 끊을 힘이 없어 탈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서 지낸다. 나중에 크게 자라서 그 작은 밧줄을 가볍게 끊을 힘이 있어도 코끼리는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형성된 나는 밧줄을 끊지 못해 라는 내재된 본능이 큰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처럼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묶인 채로 사는 인생들이 많다.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야 자유를 얻고 그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지식은 어느 정도 자유를 준다. 더 나아가 영원한 지식인 진리는 대자유를 준다. 특히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라. 그래야 자신의 한계를 깨고 대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라. 셀프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지 않게 하라. 바른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 절반의 자녀는 없다. 자녀인 사람과 자녀 아닌 사람만 있을 뿐이다. 겸손을 오해하지 말라.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존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무작정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키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의식을 가질 때 성공적인 인생 가능성이 커진다. 높아지면 낮은 데로 가라. 강한 비전과 자의식을 가지고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일이다. 그래야 주어진 복을 지킬 수 있다. 복을 잘 지켜야 복이 지속되고 후대까지 그 복의 영향력이 지속된다. 누구나 천년 영향력을 꿈꿀 수 있다. 자리와 위치가 높아져도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 그때 사람들이 받는 감동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와 비례한다. 역사상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한 재산가나 더 세력이 있었던 권력자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만큼 그 존재가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많은 유력한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상황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4,000년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가? 대재산가였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낙차 크기가 남의 마음을 얻는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낮은 데로 가라.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어도 교회에서까지 높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곱게 보시지 않고 사람도 곱게 보지 않는다. 세상에서 큰 존재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교회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소리 없이 섬기라. 그런 은밀한 섬김이 우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존중한다. 그런 감동과 존중이 기록으로 남을 때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된다. 정치인은 큰 교회에 등록하면 표를 얻는 데 유익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사람의 심리와 기독교의 진실을 잘 몰라서 생기는 헛된 기대다. 교인들은 같은 교인이라고 찍기보다 자기 성향과 판단대로 찍는다. 오히려 우리가 표로 보이나? 라고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때도 많다. 어떤 정치인은 전혀 정치적인 계산이 없이 정말로 좋은 교회라서 큰 교회에 등록했는데 사람들이 그 진실도 몰라주고 인성과 인격을 의심하니까 오히려 속상하게 생각한다. 예전에 한 국무총리가 작은 상가 교회를 오랫동안 조용히 섬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해 호평하는 분위기가 생겼었다. 큰 인물이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인격과 인성을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낮은 데로 가려고 하라. 땀을 통해 높아지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높은 위치를 추구하라. 그러나 위치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태도를 낮추라.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이 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원하면 낮은 데로 내려가라. 성공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벌어도 늘 낮은 곳을 살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이다. 갑질은 금물이다. 갑질은 절대 불행을 낳는다. 늘 남을 배려하고 섬기면서 자신을 힘써 감추라. 자신을 대견하게 보고 하나님의 암행어사처럼 은밀하게 선을 행함으로 천년 영향력의 씨를 뿌리는 인물 성도가 되라.